남묘랭개교 남묘랭개교 남묘랭개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8년 7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삼장 삼하라고 하는 이 불도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방해 작용을 하는, 즉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끊임없는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화산 폭발하고 또 지진이 나고 태풍이 오고, 또 어떤 데는 끊임없이 내란에 휩싸여서 진짜 지옥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민중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역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오탁 악세라고 해서, 겁탁이라고 해서 시대가 아주 탁해진 거죠. 각 나라마다 시대가. 그 다음에 중생탁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천차만별의 이런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명탁이라고 해서 이 색수 상행식에 의해서 이 생명의 이 탁함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또 번뇌탁이 있습니다. 번뇌탁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탐진치에 의한 이러한 아주 우리 인간의 이런 생명 세계를 말하는 거죠. 또 견탁이 있습니다. 견탁은 사상이 탁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올바른 철학이 부재되어서 많은 중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서 결국은 묘법에 올바른 정법을 수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게 하고, 불지견을 나타나게 하고, 불지견을 깨닫게 하고, 불지견을 열어서 들어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생은 하여금 불지혜를 영현해서 그 불지혜를 활용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행복 경애에 구축하는데 부처님의 출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계시 오입에 대해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팔자가 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스승과 또 어떤
나를 인도해주는 올바른 스승과 함께 가야만 그 행복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연인데요. 이 남묘호랭개교의 대경에 연을 맺으면은 또 확신을 가지고 남묘호랭개교라고 제목을 부르면은 나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보면은 너무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어 있다는 것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정말해서 캄캄한 어둠을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뜨면은 어둠은 사라지고 만물은 잘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남묘호랭개교라고 제목을 하면은 그런 불지혜가 영향이 돼서 모든 그 사물을 지혜의 빛으로 비추기 때문에 어떠한 괴로움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번뇌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알고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면 늦지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항시 그러죠. 두 번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 라고 하지만 그게 누가 두 번에 걸쳐서 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남묘호랭개교라고 제목을 하면은 불지혜가 영향이 돼서 반드시 그런 데에 내 생명이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은 천리 밖에서 재앙을 맞고 만리 밖에서 복운을 불러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힘이 있고 굉장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실천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는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고 해도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약이 효험이 있는지 없는지 복용을 해보고 그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묘호랭개교가 정말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반드시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린 것은 수많은 세계 192개국이라고 하는 각 나라에서 이 남미호 호랭개교를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미호 호랭개교라고 부르지,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불도 수행을 하기 전에 실천을 반드시 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장 3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번뇌장, 업장, 보장, 이 세 가지는요, 애부의, 그러니까 생명 애부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음마, 사마, 번뇌마, 천자마, 이 네 가지는 생명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번뇌장이라고 하면은 탐진치, 그러니까 탐욕에, 뭐 재물에, 또 이런 데 눈이 멀어서,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범부의 호리심은 사물에 속고 악연에 속아서 참으로 분동되기가 쉽다. 그렇죠? 사물에 속고 악연에 속고 해서 분동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본성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탐은 좋은 탐도 있습니다. 자, 선행을 할 때는 좋은 탐이죠. 뭐 많이 남한테 베풀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탐이죠. 욕심을 내는 것은,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반대로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죠. 어떤 욕망을 성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불도생을 방해하는 이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와 처자식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신구이, 삼업, 이 수급에 의해서 이 업장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로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뭐 사회, 뭐 회사로 얘기하면 자기 위에 어떤 상사, 또 직장의 상사, 또 사회에 또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보장에 속하겠죠. 그래서 니치렌 부처님의 제세 당시에도 그러한 부분이 그 이케까미 형제가 부모한테 이렇게 또 그 박해를 당했죠. 또 시조 긴고라는 분도 주군한테 그렇게 그 신심을 못하게 했지만 나중에 또 그 신심을 관철해서 오히려 그 주군에게 많은 혜택을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삼장사마가 불연히 다투어 일어나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방해하는 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비바람이 몰아친다든가, 아니면은 또 발에 물집이 생긴다고, 또 아파서 못 올라간다든가, 또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부모나 형제 이렇게 자식들이 또 못 올라가게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불두수행을 정상을 향하여 등반에 올라가는 것에 비유하면 삼장사마는 올라가는 길을 막는 바람이나 비, 또 발에 물집이 생기고 부모가 반대하는 그런 것에 비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장사마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삼장은 번뇌장, 업장, 보장. 그 다음에 사마는 그러한 천자마, 음마, 또 사마, 번뇌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삼장은 내부에서 아까 일어나는 작용이고요. 내부에 일어나는 이 사마가 바로 생명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삼장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내부로부터 나타나서 불두수행을 방해하는 움직임인데 비해서 음마, 번뇌마, 사마는 우리들의 생명의 안쪽에서 일어나는 방해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음마라는 이 오음, 색수, 상행식에 좌가 흐트러져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해서 병이 신앙의 방해를 하는 것 따위가 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쇠약해져서 병에 걸려서 이렇게 하는 게 음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번뇌마란 우리들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미혹되고 흐트러진 마음이 불법의 올바른 실천을 방해하는 마로 되는 것이 번뇌마입니다. 사마란 열심히 불도수행을 멸려하고 있는 사람을 덮치는 죽음을 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은 정업조차도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정업은 그런 정해진 어떤 죽음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은
갱사 수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른 그 사마, 죽음을 덮치는 사마일지라도 남묘호랭객이라고 강성하게 부르면은 반드시 해결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이렇게 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의 생명의 바깥쪽에 일어나는 장과 안쪽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마를 끌어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총체적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천자마입니다. 예. 천자마란 불도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제육천의 마왕에 의하여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육천의 마왕은 니치른 대성이는 형제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육천의 마왕이 혹은 차자의 몸에 들어가서 어버이나 지아비를 어루 깨고 혹은 국왕의 몸에 들어가서 법화경의 행자를 이어가며 혹은 부모의 몸에 들어가서 효양하는 아들을 채가는 일이 있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법화경 행자라고 하는 것은 남묘호랭객이라고 부르는 지용의 보살을 법화경 행자라고 합니다. 예. 모든 장마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 근원으로 되는 것이 천자막 즉 제육천의 마왕이 모든 마의 근원입니다. 예, 제육천의 마왕이. 그러나 천태대사의 마하지간에도 행위를 기이 힘쓰게 되면 삼장사마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신심의 일보 성장의 증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나기 때문에 경애를 한 단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흔히 번뇌즉 보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번뇌즉 보리. 번뇌는 괴로움이죠. 여러가지 어려움이죠. 그러나 보리는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해결하기 하고자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묘호랭객이라고 부르니까 내 생명에 불체가 용연이 돼서 보다 큰 것을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이 도상에서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 벽돌로 유리창을 막 집어 던지고 깨고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길 가는 뭐 시민을 이렇게 뭐 벽돌로 막 가서 때리려고 하고 말이에요. 예기치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또 차가 뭐 느닷없이 뭐 유치원에 그냥 돌진해서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평소에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리 밖에서 재앙을 맞는 것은 천리 밖에서 재앙을 막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남묘호랭객이라고 제목을 강하게 부르면 모든 것들의 미연에 방지된다는 것이죠. 불법의 원리는 바로 인과 이법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지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은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과가 나온 것이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묘호랭격이라고 강하게 불러나가면은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런 바람, 풍파. 저번에 제가 그 사부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정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은 뭐는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탁해져 있는 나의 생명을 정화해 가는 것이죠. 깨끗하게. 자, 무변행은 뭡니까? 세상에 불어닥치는 이런 풍파, 괴로움을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소멸시켜 나가는 게 남묘호랭객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얄잎행은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대지를 안정하게 하고, 예. 상행보살은 자기의 확립을 주체적으로 확립시켜 나가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제일 이제 근원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천자망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연히 이런 삼장사마가 다투 일어나면은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는 증거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번뇌직포리니까 이러한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괴로움을 통해서 남묘호랭객이라고 부르니까 보다 더 큰 나의 경애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장삼화와 부딪힘으로써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미혹을 자각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됨으로써 한층 더 신심에 멸례할 때라고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난이옴을 안락함으로 알지어다. 난이옴을. 그래서 대난이 오면은 현자는 기뻐하고 우자는 두려워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이런 겁니다. 거친 파도를 즐기는 이 파도 타는 사람은 파도가 불어와야 스릴을 느낄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심의 이 경애가 높아지면은 마가 오면은 내가 더 행복으로 가는 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남묘호랭객이라고 부르면은 반드시 신심에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나는 석존의 제세 당시에도 이 9가지의 난이 있었습니다. 물론 니치렌 대성님도 부처님도 수도 없는 난을
제세시에 이렇게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행자, 아까 법화경 행자, 정말에서 남묘호랭객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법화경 행자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난이 나오게 돼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남묘호랭객이라고 진지하게 창제를 하면은 그런 난들은 소멸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나 상사로부터 반대를 당함으로써 다시금 자신의 방법의 수급을 자각하고 더욱더 재장 소멸에 대한 강성한 신심을 분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자신의 수급을 타파해가는 것은 남묘호랭객의 창제행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과 이법이라고 했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의 팔자는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신은 뭡니까? 행동으로서 좋은 행위를 했는가 나쁜 행위를 했는가, 또 구업은 뭡니까? 좋은 말을 했는가 나쁜 말을 했는가, 또 의는 뭡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나쁜 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해서 이것이 생생세세 육도윤회를 해오면서 팔자로 만들어진 것이 수급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에는 정업과 부정업이 있다. 정업은 언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을 받는 과보를 정업이라고 하죠. 부정업은 그게 아니죠. 수시로 부정업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정업조차도 깊이 참여하면 반드시 소멸되니 항차 부정업에 있어서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전중경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급이 있더라도 미래세에 받을 과보를 남묘호랭객이라고 창제를 함으로써 현세에 가볍게 받아서 넘기는 게 전중경수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3장 3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런 방해 작용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사물에 현혹되지 말고, 또 내 생명의 정화를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의 외모는 거울을 통해서 보지만은 나의 내면의 세계는 결국 남묘호랭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끊임없이 닦아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닦는가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야 조모로 남묘호랭객이라고 부르면 이를 닦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남묘호랭객이라고 제목을 봉창하면 마음을 닦는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또 어렵고 괴롭고 또 어떤 분은 병고에, 또 어떤 분은 경제고에, 또 어떤 분은 인간고에 끊임없이 얽매여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게 불법의 정신입니다. 한 사람도 이 남묘호랭객이라고 불러서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행복 경례를 구축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묘호랭객이라고 부르면은 모든 분들에게 기원을 해주면 됩니다. 불법은 가문도교의 원리입니다. 나의 마음이 진심이면 모두가 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기쁨에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제목 3창으로 끝맺을까 합니다. 남묘호랭객교 남묘호랭객교 남묘호랭객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